어느 한 우물에요, 개구리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매번 개구리들은 새한테 잡혀 먹혀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에게 소원이, 우리도 저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멋지게 날아보자. 그게 이 개구리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많고 좀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독수리를 찾아갔어요. 독수리에게 찾아가서, 독수리야, 나도 너처럼 멋있게 하늘을 날고 싶어.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번 날게 해줄래? 독수리는 조그만한 개구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잡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니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하늘 위에서 이 세상 풍경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물에서 개구리들이 딱 보니까 개구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멋진 생각을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수리의 다리를 잡고 있던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쭐하고 싶잖아요. 그 생각? 바로 나지! 그러니까 바로 땅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바로 나지 하니까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그 나발이 사는 지역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한쪽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야외에 자기를 따르는 200-300명,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니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 소년병들에게 야, 저 나발, 부자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라. 근데 이 다윗이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야,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2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 우리 2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사무엘상 25장 7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지켜준 거예요. 그들을 해하고 양과 염소를 뺏을 수도 있지만 지켜준 거예요. 적들로부터도 지켜주고, 들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지켜주고,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양의 숫자를 세고 목자들에게 보상하는 절기가 있죠. 양들의 이제 다 치고 한 절기가 오면 양들의 털을 깎으면서 양이 더 늘어났고 하면은 이 양의 주인이 목자에게 이 싹스를 주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양들을 지켜주고 이 염소들을 지켜줬던 다윗도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의 목도 좀, 우리도 좀 보상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후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발은 그런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욕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25장 10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여러분, 다윗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떠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도망친 노예. 도망친 노예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왕 군주고 다윗이 신하 종이죠.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이가 말한 떠난 종이다 말은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기름 부어준 게 바로 다윗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다윗을 생각하면 야 너는 도망친 종놈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완전 무시 중에도 개무신 거예요. 더 깊게 생각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도 함께 무시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5장 사무엘상 2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일 아침까지 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큰일 났어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게 생겼네. 그래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방금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개를 이제 나귀의 등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다윗을 만나 바짝 엎드려요. 엎드리고 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25장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미련했다. 자기 남편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어리석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형용사로. 어리석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과 동시에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고 신앙심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모님 잠 넘겨줘 보세요.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그러니까 나발이 미련하고 멍청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며 신앙심이 없어서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나발이 어리석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고 신앙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음, 경건하지 않음, 신앙심이 없음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에 그의 아내를 보세요. 아비가일을. 그는 남편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찾아가서 바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축혀 세워줘요. 우리 25장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즉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앞서서 뭐라고 말씀했죠? 잠언에서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했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였죠. 아비갈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단순히 이것만으로 음식을 싸들고 가서 다윗을 위로했다? 이것만으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아비가일은 또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30절과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이 나발과 같이 무식한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게 했다든지 아니면 친히 복수했다는 말을 들어서 당신이 슬퍼하거나 근심거리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에게 야 대통령 후보님 당신이 복수하고 찔러 죽여서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언행을 삼가해서 나중에 받을 만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면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설득하는 것과 같아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이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당신에게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맞지. 그리고 그녀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우리 25장 33절을 보세요. 2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반면에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중에 36절에 보면 나발은 왕과 같이 잔치를 벌였다고 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왕과 같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발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7절 38절 25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몸이 굳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나발이 죽은 것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뇌졸중으로 깜짝 놀라서 뇌졸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그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남편 나발.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나발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발의 교만이에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함은 그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행하는 일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말이 다 옳대요. 자기는 전혀 틀린 게 없대요. 딱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뻔한데도 자기는 끝까지 잘했대요. 잘못한 게 없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답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 또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패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앞으로 넘겨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혜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발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는 결국 자기를 바짝 낮추어, 아비가일이 바짝 낮추었죠. 바짝 낮추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짝 예수님 앞에 낮추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 낮추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택하시겠습니까? 패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교만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를 택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지혜를 택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